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텍스트는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의 만찬, 즉 성만찬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식탁에 대한 새로운 생각. 오늘 이 해설 시간을 통해 성찬을 담긴 진짜 의미의 밑바닥까지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속으로 내가 진짜 이 떡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면서 덜컥 두려움부터 느끼시는 분들 말이에요. 마치 성찬을 받으려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 그러니까 일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달성해야만 할 것 같은 엄청난 압박감,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각의 틀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의 도덕성이나 혼자만의 죄책감에만 너무 꽂혀 있었다면요. 이제는 바울의 진짜 관심사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바울이 진짜로 신경 썼던 건 바로 공동체적 책임이었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대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바울이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경고한 구절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익숙하신 개역개정판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 언어 탐정이 되어보는 겁니다. 이 합당하지 않게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 아낙시오스를 뜯어보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어요. 이게 사람 자체의 자격을 따지는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참여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를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죄가 있는 사람 그 자체를 너 자격 없어 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무례한 태도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의 민낯, 즉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교인들이 개인적인 기도가 부족하거나 경건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일찍 모여서 식사를 싹 다 먹어치우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다 늦게 도착한 가난한 사람들은 쪽쪽 굶으면서 소외되는, 네, 맞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노골적인 사회 경제적 차별.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자기 성찰, 이건 도대체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살피다로 쓰인 헬라어 도키마조는요, 그냥 아침에 거울 한번 쓱 보고 나 오늘 괜찮네 하는 수준의 가벼운 반성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엄격한 테스트예요.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서 내가 정말 이 지체들, 우리 공동체와 제대로 된 진짜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시험해보는 과정인 겁니다. 초기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들도 이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나 존 칼벤 같은 분들의 가르침을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정말 뼈저리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달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은혜의 식탁에서 도망치지는 마라. 그러니까 참된 성찰은 우리를 식탁에서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 안에서 올바르게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나침판이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 본문에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바로 그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절인데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성만찬에 제대로 참여하려면 바울이 콕 집어 말한 이 주의 몸이 대체 뭔지 똑바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분별하다는 헬라어 디아크리노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구별해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아요.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약간의 신학적인 퍼즐 맞추기가 필요합니다. 학계에서는 이 주의 몸, 헬라어로 소마를 두고 보수적이냐 중도적이냐 등등 해석이 꽤 갈립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강력하게 동의하는 부분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의 맥락과 연결했을 때 이 몸이 다름 아닌 공동체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한다? 그건 곧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를 정면으로 모욕하는 정말 끔찍한 행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실패, 즉 사랑 없음이 당시 초기 교회에 가져온 파장은 사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0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아주 충격적인 폭로를 합니다. 성찬을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영적인 문제가 실제 육체적인 현실과 얼마나 다이렉트로 연결되었는지 보여주는 무서운 대목이죠. 방금 30절에서 잠자다라고 표현된 헬라어 코이마오, 이거 사실 신약 성경에서 죽음을 돌려서 말할 때 아주 자주 쓰는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물론 현대 학자들은 모든 질병이나 죽음을 다 기계적인 인과관계로 끼워 맞추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교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죄가 그만큼 엄청난 영적인 붕괴와 파멸까지도 끌고 올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서운 경고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사랑의 의도인데요. 32절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여기서 쓰인 징계라는 단어 헬라어로 파이도어인데요. 이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서 박살내버리려는 분노의 형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똑같이 강조하듯이 이건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바로잡아주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전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치밀하게 설계하신 그야말로 사랑이 듬뿍 담긴 교육적인 훈련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신학적 위기 앞에서 바울이 내놓은 최종적인 아주 실천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더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 정말 멋지지 않나요? 무슨 대단하고 복잡한 종교 의식을 치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늦는 형제 자매를 위해 내 배고픔을 참고 서로 기다려주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러한 밥상 공동체의 정신은 유대 전통인 미시나나 탈무드, 그리고 유월절 식사 전통에서도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동 식사라는 건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한 테이블에 끌어안는 궁극적인 평등과 연대의 상징이었거든요. 이 아름답고 오랜 전통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바로 우리가 나누는 주의 만찬이 세상에 찌든 계급이나 차별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완벽한 평등과 하나됨을 이뤄내는 새 언약의 식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4절에서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무슨 자기 배 채우는 사적인 맛집이나 VIP 연회장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배 터지게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침만 꿀꺽꿀꺽 삼키며 소외감 느끼게 만드는 그 끔찍하고 이기적인 태도. 바울은 그걸 아주 혐오하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성례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빚어내는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완벽한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받는 것을 보라. 그리고 너희가 받은 그것이 되라.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성만찬에서 떡과 잔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 숨쉬는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본 이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약간은 뼈 때리는,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찬 식탁에는 정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만찬은 그냥 주일 순서지에 적힌 지루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서 나누는 떡과 잔이 세상의 그 지독한 경쟁과 차별을 뛰어넘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연합을 증명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